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아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이 되겠습니다. 1절로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316면 신명기 3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김장하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고 또 여러모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십니다. 아쉬리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지금 바쁜 때지요. 이제 김장이 마무리되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김장하는 게뭐 20포기를 하든 뭐 10포기를 하든 뭐 좀 하든 그래도 힘들어요. 이게 저는 좀 돕니라고 도왔더니 물 잡힌 자리가 지금도 있고. 제가 평상시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왜 물을 잡히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해서 그런데 사실 저도 많이 하는 편인데 누가 그랬어요. 김포 모식이라고. 아무튼 여러분 다 피곤하실 거예요. 주일날 되면 뭐 좀 쉬고 싶고 그럴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떻게 합니까? 학생은 가기 싫어도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가야지. 그 마음 가지고 또 오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이김으로 오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이 시간 함께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을 통해서 약 2주간의 32장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사실 32장은 보통 제목이 모세의 노래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노래보기보다는 우리 백성들이 부를 노래라 그랬어요. 모세가 부를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부르게 해요. 이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누구까지? 너희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이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중점적으로 담겨진 내용에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구원이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라.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지. 심지어는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하나님이 막아주고 고쳐주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주시고 이뤄주시고 많은 것을 이루어주셨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발로 밟았다고요? 발로 차고. 제가 이제 발이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은 찼다는 것을 기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여수로나 너희가 나를 찾고 또 하나는 버리고 너희가 나를 버렸고 또는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부분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너희를 배려해줬고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너희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나를 버렸어. 나를 찾어. 그리고 나를 잃어버렸어. 그러므로 너희에게 온 것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에게 재앙이 오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너희가 그래서 빼앗긴 거야. 너희가 그래서 못 누리는 거야. 이것을 노래하라는 거야. 뭐하라고? 다시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이 노래를 계속적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어. 있는 것마저도 우리는 빼앗길 수 있어. 라는 걸 경각심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부르는 분하고 그다음에 찬송을 부르지 않고 주일날 예배 때만 딱 부르는 분하고는 은혜의 삶과 생각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합니다.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힘. 똑같은데 힘이 달라. 찬송 생활을 자주 했던 분,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많이 접하고 찬송 부르고 이런 분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힘.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영적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나를 못 이겨요. 환경을 못 이겨요. 왜? 힘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인 삶,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 그래요. 영적인 삶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영적인 삶이 힘이 있어서 환난과 역경과 문제가 올 때 그것을 이겨갈 수 있고 극복해 낼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또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없는 분은요 기도하지도 못해요. 뭐만 하고 있어요? 염려만 하고 있어요. 뭐만 하고 있어요? 탄식만 하고 있다. 여러분 영적 힘을 가지는 영적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33장입니다. 33장. 사실 33장 하면은요. 지금 33장, 34장만 하면은 모세 오경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금 33장에는 이 제목의 전체적 제목은 모세의 축복이에요. 모세가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느볼산에서 마지막 백성들과 대면하고 결국은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모아놓고 그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 33장의 장입니다. 자, 우리는 33장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도 다 예습은 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얼굴 보니까 다 할 것 같아요. 복습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될 사항이 있는데 꼭 12지파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지파. 그래서 12지파는 누구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야곱의 자손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를 쭉 한번 첫 번째 야곱의 자손 12지파. 그다음에 오늘 33장에서 축복하고 있는 12지파의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또 어느 지파가 더 강조되고 있는가? 또 어느 지파가 더 순서가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순서가.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진다는 말은요. 이것은 축복의 관계입니다. 다른 예를 들면 야곱과 에서가 바뀌어지는 장면. 이게 축복의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바뀌어졌지만 나와서도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은 형이 동생으로 바뀌고 동생이 형이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위치는 있는데요. 축복과 은혜의 환경이 바뀌어져요. 이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느 지파가 더 강조되고 있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축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추후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 다 모든 이구동성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고백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리 쌈짓돈을 수십만 원을 5만 원짜리를 해서 또 옆에다 끼워주고 또 끼워주고 또 끼워줘도 그것마저도 못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뭐냐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좀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고민이 있는 분이 성장해요. 영적 고민이 있는 분이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또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오늘 몇 절까지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자, 지금 33장의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것이 이러함이라는 것은 지금 2절 이하에 쭉 나오는 12지파에게 한 지파 축복하는 장면이 이러하니라라고 말해요. 자, 1절에서 우리가 염두하고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 이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너는 이 모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단어의 표현을 보면은 특별히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사자로 고용된 사람, 고용된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또 후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히 예를 들면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 모세라든지 또 다윗, 사무엘, 엘리야 등등 이런 선지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십자가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와 또 뒤에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여겼던 사람이 누구죠? 일하는 사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뭐예요? 또 데모데 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지. 뭐예요? 누구예요? 디모데. 디모데. 디모데 전후서 속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과 싸우고 이것들을 취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명을 하고 썼던 인물 중에서 많은 인물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은 지금 특별히 모세에게 붙임받고 있는 이 명칭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귀한 사역자로 동역자로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 표현의 방식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만큼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신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 지도자에게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시작부터 떨기나무에서 보여주죠. 지팡이를 통해서 체험하게 만들죠. 바로 한 가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오직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뢰함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어떤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붙여지게 될 때 아마 대단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다. 사람이 이제 5개를 제가 꼭 얘기했어요. 가끔 가다가 사람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냥 구원만 받아서 삶 속에서 그냥 그냥 무의미하게 살아가. 단지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TV 샀어요. 여러분 집에 TV 다 있죠? TV 있어요. 근데 TV를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TV도 좀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TV를 있는데 그 TV가 비싸게 사다는데 안 틀어, 안 나와. 이름은 TV예요. 하여튼 고장이 났어도 TV, 텔레비전. 근데 진짜 TV냐고. 안 나오는데. 이름은 TV라니까. 하여튼 버려도 TV야.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 신뢰자. 하나님의 전적 신뢰.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인가?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하세요. 자기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인가? 한번 꼭 질문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러분 시내산 사건 주님의 능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여호와께서 뭐예요? 2절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미 시내산은 호렙산이라 그랬어요. 호렙산. 아마 17장 부분일 것 같아요. 출애굽기 17장, 18장, 19장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불의 임재가 호렙산에 임재하는 그 모습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일어날 때 지금 세일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신명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통과했던 장소예요. 그곳은. 또 바란산에 비추고 이 바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 2절에도 바란 광야의 고지대 그 고지대의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만 성도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고 세움받은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그때 임재하자. 하나님의 불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지금 뭘 상징? 여러분 이 말씀 오면서 2절과 3절에서 어디를 생각하라고? 호렙산. 호렙산의 하나님의 불이 이것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불과 연관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재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뭘 받았어요? 모세가 받고 이스라엘도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기억이 납니까? 그 말씀이라고. 그다음에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는 것이 율법의 명 야곱의 총회라 그랬어요. 야곱의 총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기업이라 이 기업이라는 총회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기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 있는 보이는 유적인 어떤 물질적 관계만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차원이 높은 신앙인들은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아요.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좀 차원이 낮으면 우리는 늘 보이는 것만 내 기업으로 여겨요. 그런데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기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 말을 쓰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야곱에게 약속하신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께서. 이걸 뭘 말하냐면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기업으로 잡을 때 마치 이것이 약속 어음 같은 거예요. 약속 어음에서 그 기한이 딱 되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이게 기업이라고요. 뭐가? 말씀. 누구에게? 이스라엘 중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부여잡고 있어라. 주일날만 딱 잡았다가 갈 때는 하나님,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성전에 두고 갑니다. 다음 주에 와서 제가 또 가져갈게요. 이렇게 사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된 말씀은 그냥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어봐. 베리아인처럼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유튜브 방송에 이미 말씀 정리해서 올려놓은 거, 그 다음에 또 들어보고. 이게 뭐예요? 진짜 약속음을 제대로 부도나지 않게 가져가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요. 반복. 이것을 반복하라 이 말이에요. 자,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지금 이제 1절부터 쭉 하반절 말씀까지 오늘 본절까지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되게 축복하게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만은, 오늘 지금 5절에 보면은 여수론에 왕이 있었으니, 어떤 분은, 어떤 학자는 이분을 모세라고 말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왕이라는 단어는 모세에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왕은 하나님. 왕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신앙의 사람 속에서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추후에 나중에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 뭡니까? 하나님의 왕을 버리고요, 사람의 왕을 요구. 그 사람들 진짜 나쁜 사람이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영적 관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뤄보면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다른 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고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에요.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그 중심에, 사형리, 보통 우리가 사형리 지도 보면은 의자를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이 의자를 놓고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자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앉혀져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앉혀져.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돼요? 이름만 하나님이 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래놓고 다 누가 해요? 내가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성취하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단지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다니까.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은 보조자로만 이끌어가고 살아가는, 왕이 아닌 보조자로. 그럼 누가 왕이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된 거예요. 바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내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왕으로 모시면 그 성령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때부터 일어났던 역사가 우리에게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또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가 인격적 성령의 관계를 완벽하게 이루어갈 때 떠나가게 되고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좀 축원합니다. 찬양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나의 산성입니다. 저는 나의 요새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나의 요새의 반석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가만히 속을 하나님이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했는데 보니까 그 다음 절만 붙잡고 살아. 하나님 나의 힘입니다. 나의 피할 바입니다. 이거 날 피하게 해주세요. 나의 왕이 아니고요, 이름만 왕으로 불러놓고 그 밑에 구절 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 좀 필요한 것 내 거 채워달라고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바꾸세요. 정말 바꾸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함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이죠. 6절. 자, 5절 한번 보기 전에 한번 좀 야곱의 그 12아들이 있어요. 12아들. 12아들이 있는데 한번 좀 그냥 한번 여러분 따라만 하겠습니다. 자, 큰아들부터 하겠어요. 큰아들. 큰아들이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둘째. 셋째가 레위. 그다음에 넷째가 유다. 다섯째가 단. 여섯째가 납달리. 이렇게 해도 다 잊어버려 어차피. 그래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나아요. 네. 안 들은 것보다는 납달리. 그 다음에 7번째가 갓. 그 다음에 8째 아들이 아셀. 9째 아들이 이사갈. 10째 아들이 스불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12번째 마지막이 베냐민. 그러니까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루벤 같은 거는 보라 아들이라 그랬어요. 태어날 때 보라 아들이라. 시몬 같은 건 간구를 들으신다. 레위는 연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름 뜻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이름 뜻이 있을 거예요. 저도요, 태국이잖아요. 나라의 큰, 속으로 웃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이름을. 네. 그 다음에 이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라는 뜻이 있어요. 납달리는 경쟁하다, 싸우다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갓은 행복, 그 다음에 복됨이라는 뜻이 있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갈은 보상받음, 하나님의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불론 함께 거처한다라는 뜻이 있고, 요셉은 수치를 제거하자. 그 다음에 베냐민 마지막으로는 오른손의 아들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자, 이렇게 큰 아들부터 12아들의 순서가 지금 쫙 있어요. 혹시 집에 가서 안 적으신 분들은 유튜브 방송 아마 이제 방송부에서 이걸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33장을 한번 쭉 다시 읽어봐요. 뭘 보냐? 이 순서가 맞냐? 한번 보라고요. 나중에 꼭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로 순서가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첫 번째는 그래도 첫 번째는 누구에게 축복을 하는지. 자, 6절 읽겠습니다. 6절. 루벤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 자, 시작.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금 누구에게 축복해요?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다 지파 대신 루벤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 루벤을 향해서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축복해요. 루벤은 장자죠. 적지 않기를,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축복해요. 사실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루벤은요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못 누려요.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이면 구약 시대는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만큼 장자가 축복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믿음의 장자가 되기를 원해요. 믿음의 장자. 그런데 축복권을 이 루벤이 못 가져갑니다. 그 많은 축복을 다 못 받아요. 자, 39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지금 다 받을 3절에는 그렇게 축복을 그렇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런데 4절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 때문에 그 축복을 잃어버려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성경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적인 개념은 당연히 루벤이 모든 큰 축복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루벤이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요. 범죄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 축복은 못 받지만 너는 그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축복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마치 야곱이 에서가 배고픈 것 때문에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뭐 그까지 판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배고픈 것 같다기 때문에 자기 장자권을 동생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야, 뭐 이거 뭐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무슨 명분만 가지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자, 그냥 팥죽 내가 팔을게. 형, 내가 팥죽 하나 줄 테니까 그 장자권 놔줘. 여러분 장자권이 뭐 증서 주고 쓰고 주고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명분만 가지고 있는 거. 히브리서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명분이기 때문에 팔아버린 거. 그런데 결과는요.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니까 그 축복권을 동생한테 빼앗겨. 원래는 자동으로 받게 돼 있는. 원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오는 여러분에게 흑암의 흑암의 권세들이 그 장자를 못 받도록 팥죽을 가지고 자꾸 뺏어간다니까. 뺏기지 마세요.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팔아먹지 마세요. 팔아먹었기 때문에 못 받아. 내가 언제 팔았어요? 여러분이 돈 주고 판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분보다 내 육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순간에 그 장자권 팔아먹은 거예요. 다시 다 찾아오세요. 하여튼 다 찾아오세요. 안 찾아오기만 해봐요. 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루지파는 요단 동쪽 위치에 거주하면서 항상 이 자리를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요. 요단 동쪽 부분에 위치를 해요. 루벤 지파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대적들에게 노출이 돼 있어서 위협을 많이 받아. 그러니까 늘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침나오고 언제 어느 때 자기 곡식물 다 가져가고 언제 어느 때 노력해가고 언제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 모르는 그런 위치에 늘 이 불안한 가운데 거할 수. 뭐 때문에?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에도 보면은 가장 먼저 선봉에 서요. 선봉에 쓴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의리와 또 용맹도 되겠지만 항상 목숨의 위협을 감수해야 돼.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을 모세를 통해서 지금 33장은 주는데 지금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좀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세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 그 말을 되새김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람이라고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거 고민하라 그랬어요. 기도해 보세요. 또 하나는 루벤 지파처럼 당연한 거지만 빼앗길 수도 있다. 방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지만 못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추후에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보여준 거거든요. 자, 모세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만입니까? 아니야. 너희를 인도했던 그 모세도 결국은 못 들어가잖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못 봤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모세 지도자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봐라,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너희뿐만 아니라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잘못하니까 못 들어가잖아. 이걸 경고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지막에 써놓은 거예요. 32장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다 영적으로 자꾸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가져갈 수 없어요. 깨어 있는 자가 가져가 영적으로. 이건 영적 하나님 관계거든요. 세상의 누림은 애시당초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관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관계로 세워질 때 이것을 내 것으로 가져갈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이걸 누림이라 그래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누림이 자꾸 빼앗겨요. 못 누린다고요. 잡을 듯 하면서도 안 잡히는 게 인생의 삶으로 종착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읽어가면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영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에 살아가고 가기에 그래서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됩니다. 나와의 싸움이고 환경과의 싸움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것을 취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취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자동적으로 주시는 땅의 축복을 많은 땅의 축복을 누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버지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의 교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의 장자권을 다시 한번 회복해오는 하나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말씀의 통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